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그레스 9장 실론. 창조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교리는 구약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신학의 역사를 보면 창조자 하나님 교리와 구약 성경의 권위가 밀접하게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약 성경이 기독교의 변함없이 중요한 까닭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신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창조자 하나님과 구속자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영지주의는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자로 보는 개념과 구약 성경의 권위를 철저하게 공격했다. 창조론의 발전.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주제는 구약 성경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의 처음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주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주제는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과 예언 문학 속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욥기 38장 1절에서 42장 6절은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가장 폭넓은 이해를 선명하게 보여주며 창조자와 세상을 지탱하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한다. 창조자 하나님 개념이 발견되는 독특하지만 서로 연관된 두 개의 맥락을 볼 수 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맥락이며, 둘째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한 바로 그 하나님이며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점을 강조하는 맥락이다. 창조론은 구약 성경의 세 가지 주요 문서, 역사서, 예언서, 지혜서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다. 역사서에서는 풍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 신들을 달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나안의 자연 종교와 투쟁하기 위해서 흔히 창조론이 사용된다. 예언서, 특히 포로 시대의 예언서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우주적 주권을 돌리기 위해 창조론이 사용된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바벨론을 포함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바벨론의 신들은 이 땅에 속한 피조물일 뿐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권위는 없다. 따라서 창조론은 해방을 소망하는 근거가 된다. 지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욥기와 잠언에서는 창조론이 지혜를 얻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명한 사람은 창조된 세계 안에서 지혜를 찾고 분별할 수 있으며 그 지혜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가꿀 수 있다. 우리의 목적에 비추어 특히 눈여겨볼 것은 질서화로서의 창조라는 구약 성경의 주제, 그리고 이 질서라는 중요한 주제를 우주론적 기반 위에 세우고 합리화하는 방식이다. 구약 성경이 창조를 혼돈의 세력에 맞선 투쟁과 승리라는 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자주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질서 확립은 대체로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된다. 1. 창조는 형태가 없는 혼돈에다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다. 이 모델은 특히 토기장이가 진흙을 주물러서 정교하게 질서 잡힌 그릇을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 2. 창조는 여러 혼돈 세력에 맞서는 투쟁과 관계가 있다. 이 혼돈 세력은 흔히 용이나 다른 괴물로서 반드시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묘사된다. 혼돈의 세력과 싸우는 하나님이라는 구약의 이야기는 우가리트와 가나안의 신화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쪽에는 여러 가지로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특히 구약 성경은 혼돈의 세력을 신성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창조는 여러 신들이 우주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다투는 이야기로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혼돈을 지배하고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이야기로 이해해야 한다. 이 주제는 포로기 시대에 특히 중요해졌다. 이 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의 주제가 창조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이것은 근거가 있는 생각이다. 중점이 창조론으로 이동하는 변화는 포로기 시대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예언서들은 창조론에 폭넓게 호소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한 지역의 맨신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분임을 확증했고 신자들에게 그들이 고향을 떠나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과 접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신시켜 주었다.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든다면 자연은 신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일 것이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사실은 중요한데도 너무 쉽게 무시된다. 고대에는 천체를 이루는 요소 모두를 신성한 것으로 숭배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했다고 선언함으로써 그 모두가 하나님에게 종속되며 결코 고유한 신성을 지니지 못한다고 밝힌다. 창조 개념의 몇 가지 특성을 유대교와 기독교의 맥락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이제 신학적인 면에서 그 특성들을 살펴본다. 창조론과 이원론. 창조론과 관련된 핵심 쟁점으로서 기독교 신학의 첫 시대의 논쟁거리가 된 주제가 이원론이었다. 고전적인 이원론은 여러 형태의 영지주의를 통해 나타났는데 리옹의 이레나이우스가 이에 강력하게 맞섰다. 영지주의에서는 두신,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근원인 최고 신과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을 창조한 열등한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은 시절에 빠졌던 영지주의 세계관을 따르는 마니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볼 수 있다. 이 운동은 영계와 물질계 사이의 근원적인 갈등을 강조하면서 극히 이원론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일부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착취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맞서 이레나이우스는 창조가 순수한 사랑의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익을 베풀 수 있는 대상으로 누군가를 갖기 위해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대체로 영지주의는 처음 세상을 창조한 열등한 신과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신을 분명하게 나누어 구별하였다. 영지주의자들에 의하면 구약 성경은 이 열등한 신과 관계가 있으며 그에 반해 신약 성경은 구속자인 신과 관계가 있다. 이와는 별개로 기독교 초기 단계에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구약 성경의 권위에 대한 믿음과 하나로 결합되었다. 창조론에서 물질 세계가 비록 나중에 죄로 인해 오염되기는 했지만 원래 하나님에 의해 선하게 창조되었다고 단언하였다. 영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한 세계와 물질적이며 눈에 보이는 악한 세계로 나누는 이원론 사상은 니케 공의회에서 배척당했고 이때 공의회가 발표한 신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에 대한 믿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믿음은 확고하게 이원론을 거부했던 톨레도 종교회의에서 재차 강화되었다. 만일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지음받지 않았다고 믿거나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구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거나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견해는 교황 레오 1세가 447년에 발행한 서한에서 한층 더 견고하게 다듬어졌다. 이 서한에서 레오 1세는 참된 신앙은 다음과 같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했다. 모든 영적, 물적, 피조물의 본질은 선하며 악한 본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지 않는 것은 아예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원론을 극복한 신학을 확연하게 제시하고 그로써 서방교회의 사상에 결정적 영향을 준 사람이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였다. 이 이론론적 실제관의 바탕에 놓인 근본 원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존재에 다른 원천이나 기원은 없다. 2.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창조되었다. 3. 세계 내에 존재하는 악을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 자체가 독특한 본질을 소유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와 반대로 악은 선의 결여라고 보아야 한다. 4. 악은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사도신경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선언으로 시작하며 따라서 영계와 물질계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긍정한다. 중세 때의 이원론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특히 물질은 악하며 악마에 의해 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가르쳤던 카타리파와 알비파의 견해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견해들에 대응해서 제4차 라테랑 공의회와 플로렌스 공의회는 하나님은 물로부터 선한 피조물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가르쳤다. 바로 앞에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창조론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창조론의 발전에 끼친 영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살펴보고 논할 필요가 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와 창조론.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세기의 문자적 의미에 관하여 라는 저술에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 대한 신뢰할 만한 해석을 제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창조론을 펼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한순간의 창조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창조된 질서는 고정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질서에다 발전할 수 있는 영향을 부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발화되기 전에 씨앗이라는 이미지를 유비로 사용한다. 하나님은 최초로 창조된 질서 속에다 씨앗을 깊숙이 심어 놓았으며 이 씨앗들은 적절할 때에 싹이 나고 자라게 된다. 이것은 그리스어를 쓰는 기독교 사상가들이 창조론을 다지기 위해 널리 사용한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스, 곧 로고스의 씨앗 개념과 명백한 유사성을 지닌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땅과 물이 생물을 낳는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고는 거기서 하나님이 자연 질서 속에다 생명체를 낳는 능력을 부어주었다고 결론을 끌어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생각을 한 단계 더 밀고 나갔다. 하나님은 일련의 잠재적 능력을 완전히 갖춘 세상을 창조했으며 이 능력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적절한 때에 실현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창세기 1장 12절의 의미는 자기의 힘으로 사물을 낳는 능력이나 역량이 땅에서 주어졌다는 것이다. 성경은 당연하다듯이 땅이 곡식과 나무를 내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땅이 그것들을 낳을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둔 새로운 종류의 동식물들을 이미 존재하는 세상 속에다 끼워 넣었다는 식으로 창조를 이해하려고 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생각이 성서 전체 증언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고 거절하였다. 그와는 달리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해 나중에 등장하게 될 모든 종류의 생명체의 가능성을 그 최초의 순간에 다 창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창세기 해석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최초의 창조 행위에서 끝난 것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안에서 활동하면서 세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상이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 작업에는 처음에 세상을 창조한 일과 그 후로 계속되는 세상의 발전,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창조에는 두 가지 계기가 있다. 1차적인 창조 행위와 그리고 계속해서 섭리로 이끄는 과정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창조는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하면서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안에 배치한 것들이 전개되도록 인도하고 지탱해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이 사실이 뜻하는 것은 창세기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태초에 물질이 한순간에 존재했으며 그 안에는 계속 발전해 나갈 인과적 소질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이러한 인과적 가능성들이 어떻게 땅으로부터 나오고 발전했는지를 설명한다. 창세기의 두 가지 창조 이야기는 하나로 엮어서 하나님이 만물을 한 번에 지으셨음을 선언하고 그에 더해 다양한 생명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창조자가 계획한 대로 순차적으로 그 형태를 드러냈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면서 그 우주가 발전하고 전개해 나가도록 섬세하게 설계하셨다. 이 발전은 제멋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획되어 피조물의 구조 속에 삽입되어 있다. 창조된 질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지도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씨앗 이미지가 뜻하는 것은 최초의 창조 속에는 그 후 나타나게 될 모든 생명체의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것으로 창조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처음에 원인 상태로 창조한 것들을 나중에 결과로서 완성하시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따르면 이 발전 과정은 근본적인 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법에는 창조자의 뜻이 깃들어 있다.
하나님은 확고한 법을 세우셔서 그 법으로 여러 유형과 특성을 지닌 존재들의 산출을 통제하고 그것들이 은폐된 곳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이끄신다. 무로부터의 창조 이론. 기독교는 1세기와 2세기에 처음으로 지중해 동쪽 세계에 뿌리를 내린 후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그 당시 이 세계는 다양한 그리스 철학 이론이 지배했다. 세계 기원에 관한 그리스 철학의 일반적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신은 세상을 창조한 존재가 아니다. 그와 달리 신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에다 질서를 부여한 건축자로 생각되었다. 물질은 이미 우주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창조될 필요가 없었다. 물질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형태와 구조를 얻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은 이처럼 선지하는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조성하는 존재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플라톤은 그의 한 대화편에서 세상은 앞서 존재하는 물질로 만들어졌으며 그 물질에서 현재 모양을 지닌 세상이 조성되었다는 개념을 주장했다. 대부분의 영지주의 저술가들이 이 사상을 받아들였으며 다음으로 알렉산드리아의 클라멘스와 순교자 유스티누스 같은 일부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을 따랐다. 이들은 선지하는 물질이 있으며 그 물질이 창조 행위를 통해 세상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믿었다. 달리 말해 창조는 무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창조는 눈으로 이글루를 짓거나 돌로 집을 세우듯이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재료를 사용해 건설하는 행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이처럼 이미 존재하는 물질의 처치 곤란함이라는 관점에서 해명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사용할 재료들의 품질이 열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악이나 결점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세상을 짓는 데 사용한 재료의 결합 탓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영지주의와의 싸움이 시작되면서 이런 개념을 제고할 수밖에 없었다. 선지하는 물질로부터 창조라는 개념을 거부하게 된 이유는 우선 그 개념이 영지주의와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구약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점차 깊이 이해하면서 그 개념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세기와 3세기의 몇몇 중요한 사상가들은 플라톤주의 세계관에 맞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주장했다. 선지하는 물질은 없으며 따라서 모든 것이 무로부터 창조될 수밖에 없었다. 2세기의 저작에서 이레나이우스는 기독교 창조론에 의하면 피조물은 본래 선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생각은 물질 세계가 악하다고 본 영지주의 견해와는 분명 달랐다. 안티오키아의 테오필루스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생각을 말했다. 만일 하나님의 선지하는 물질로부터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게 뭐 그리 특별한 일인가? 인간인 장인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미 존재하는 물질로부터 만들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로부터 만들기 시작하심으로 권능을 보여주신다. 3세기에 활동한 테르툴리아누스는 세상을 창조하기로 한 하나님의 결정에 강조점을 두었다. 세상이 존재하게 된 것은 물질의 본성에 깃든 어떤 본래적 필연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와 선함에 기인한 것이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의존해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는 세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세상의 특별한 구조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 분명하게 대비된다. 앞서 살펴봤듯이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저술들을 통해 무로부터의 창조 이론을 옹호하고 그 다양한 의미를 탐구하였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이 시작되던 이 초기 단계의 모든 기독교 신학자가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견해를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 가운데서 가장 플라톤에 가까웠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오리게네스는 선지하는 물질로부터 창조 이론에 상당한 유익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4세기 말에 이르러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플라톤식의 이론을 오리게네스를 통해 나타난 것까지도 배척했으며 하나님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모두 창조하셨다고 주장했다. 창조론에 담긴 의미. 창조자 하나님 교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본다. 첫째, 하나님과 피조물은 구별되어야 마땅하다. 피조물은 신성하지 않다.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요. 따라서 전제론적으로 창조자와 구분된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창조된 질서는 우연히 존재한다.
창조자와 피조물을 융합하려는 유혹에 맞서 싸우는 일이 일찍부터 기독교 신학에서 다루어 온 중요한 주제였다. 이 주제는 바울의 로마에서도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 첫 장에는 하나님을 세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경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바울에 의하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려는 선천적 경향이 있다. 기독교 창조신학의 핵심 과제는 하나님과 피조물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동시에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다. 둘째, 창조론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권위가 있음을 함축한다.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실이 창조자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피조물의 한 부분을 이루고 그 안에서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창조론에서는 피조물을 돌보는 인간의 청지기직이라는 개념을 가르치며 이 개념은 세상에 대한 인간의 소유권이라는 세속적 개념과 대비된다. 피조물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 그것을 맡은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으며 그 청지기직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통찰은 생태계 및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데 지구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논하는 이론적 근거를 이 통찰이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셋째, 창조자 하나님 교리는 피조물이 본래부터 선하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성경이 나오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주장을 만난다. 기독교 신학에서 세상이 처음부터 악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나 이원론적 사고가 파고들 틈이 없다. 이번 장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세상은 비록 죄로 인해 타락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며 구속받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피조물이 현재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독교의 재론에서 강조하는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돼 정해진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점이다. 세상은 원래 정해진 경로에서 어긋났으며 처음 창조될 때의 영광된 모습에서 이탈하였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본래 정해진 그 세상이 아니다. 인간 실존의 죄와 악과 죽음은 창조된 질서가 그 정해진 원형에서 어떻게 이탈했는가를 보여주는 표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기독교의 구속을 다루는 이론들은 대체로 피조물을 본래의 온전함으로 회복하고 그 결과 피조물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한다는 식의 논지를 펼친다. 또 피조물의 선함을 긍정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듯이 하나님이 악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피조물의 선함을 강조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죄와 파괴적인 힘이 하나님이 계획해서 세상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죄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할 때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넷째, 창세기 창조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인간이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다. 기독교의 인간 본성 이해에서 핵심을 이루는 이 통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본다. 하지만 이 개념은 창조론 자체만을 놓고 볼 때도 매우 중요하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본성 운명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창조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다. 창조자 하나님을 설명하는 모델들,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가 중요한 논의의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을 그려내는 여러 모델이 발전했으며 그것들은 제각각 창조 개념에 관련해 복잡하게 얽힌 기독교의 다양한 사고의 빛을 비추어준다. 유출이라는 용어는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이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했다. 플라톤이나 3세기의 신플라톤주의 철학자 플로티누스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형태의 플라톤주의에 공감했던 교부시대의 많은 사상가들은 이 용어가 플라톤의 통찰력을 명료하게 다루는 데 적합하고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 견해의 중심이 되는 이미지는 태양이라든가 인간적인 원천인 불에서 쏟아지는 빛이나 열이라는 이미지다. 이러한 창조 이미지,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가 흘러 넘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빛이 태양으로부터 나오고 태양의 본질을 반영하듯이 창조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준다. 이 모델에서 보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자연적인 또는 유기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모델에는 몇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중 두 가지를 살펴본다. 첫째, 빛을 발산하는 태양이나 열을 내는 불이라는 이미지는 창조 행위의 의식적인 결정보다는 무의식적인 유출을 함축한다. 기독교 전통에서 한결같이 강조해온 것이 창조의 행위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우선적 결단에 근거했다는 점인데 이 모델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 이 약점에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약점이 나온다. 두 번째 약점은 지금 살펴보는 모델의 비인격적인 성격과 관계가 있다. 창조 행위 자체가 그 결과인 피조물을 통해 인격성을 나타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이 이미지는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다. 그렇기는 해도 이 모델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밀접한 관계를 명료하게 밝혀주며 또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 속에서 창조주의 정체성과 본성에 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피조물의 본성 속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게 된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주제는 중세 초기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했으며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의 후기 저술들 속에서 다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 건축.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을 정성껏 세상을 건설하는 뛰어난 건축가로 묘사한다. 이 이미지는 힘이 넘치며 창조 행위의 목적과 설계와 신중한 의도라는 개념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 이미지는 창조자와 피조물 양쪽 모두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이미지는 창조자의 기술을 밝히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그 결과인 피조물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음미하여 그 자체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또 그것이 증언하는 창조자의 돌봄과 독창성을 깨닫게 해준다. 하지만 이 이미지에도 결함이 있는데 이 결함은 앞에서 플라톤의 대학편 티마이오스와 관련해 살펴본 견해와 관계가 있다. 이 견해에서는 창조를 선재하는 물질을 다루는 일로 그린다. 그래서 창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에다 모양과 형태를 부여하는 행위가 된다. 이러한 견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와 심한 갈등을 일으킨다. 하나님을 건축가로 보는 이미지는 이미 손안에 쥐고 있는 물질을 이용해 세계를 조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런 사고는 분명 무로부터의 창조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난점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예술가의 성품이 그의 작품 속에서 구체화되고 전달되듯이 창조자의 성품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연 세계와 속에서 표현된다는 통찰을 열어준다. 특히 이 모델은 질서화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긍정한다. 창조라는 복잡한 개념이 기독교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의미로 설명되든지 간에 거기에는 분명 질서화라는 근본 주제가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서 크게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질서화라는 개념이다. 예술적 표현. 교회사의 다양한 시대마다 기독교 사상가들은 피조물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면서 자체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창작한 사람의 인격을 담아내는 예술 작품과 피조물을 비교했다. 창조 세계를 창조자 하나님의 예술적 표현으로 보는 이 모델은 앞서 언급했듯이 18세기 북아메리카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저술들에서 잘 드러났다. 이 이미지는 앞에서 살펴본 두 모델이 지닌 결함, 곧 인격적인 특성을 보완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하나님을 예술가로 보는 이미지는 아름다운 것의 창조를 통해 표현되는 인격이라는 개념을 전해준다. 하지만 이 견해 역시 잠재적 약점이 있음을 밝힐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 모델은 이미 존재하는 바위를 쪼아서 조각상을 만들어내는 조각가의 경우처럼 자연스럽게 선재하는 물질을 이용한 창조라는 개념으로 흐를 수가 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소설을 쓰는 작가나 선율과 화음을 창작하는 작곡가의 경우처럼 적어도 무로부터의 창조를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러한 생각을 창조적으로 펼친 예를 도로시 세이어즈의 창조자의 정신에서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인간의 저술 행위의 유사성을 주장하였다. 이 모델은 또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표현을 탐색하도록 자극하며
자연신학을 신학적으로 한층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또 창조를 예술적 표현으로 보는 개념과 아름다움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 사이에는 본질적인 연관성이 있다. 창조론과 기독교의 생태학 이론. 20세기가 저물어가던 몇십 년 동안에 세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인간의 방식에 대해 새로운 관심이 일었다. 20세기를 휩쓴 자연 착취 현상이 기독교의 창조론이 낳은 직접적 결과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역사가인 린 화이트가 1967년에 발표한 유명한 논문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인간이 피조물에 대해 권위자, 지배권을 갖는다고 본 유대, 기독교적 사고가 자연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견해를 낳았으며 그렇게 해서 심각한 착취적 태도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기독교는 현대의 생태계 위기에 대해 커다란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특히 갈수록 심해지는 생태계 위기에 대해 기독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거로 화이트가 내세우는 것은 기독교가 창세기 창조 이야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인간이 세상의 자원을 착취하는 일을 합리화하는 구실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창세기는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정당화했으며 거기에 피조물의 착취가 시작되었다. 화이트의 논문은 역사와 신학의 면에서 피상적인데도 구체적으로는 기독교에 대해 넓게는 종교 일반에 대해 대중이 보이는 과학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시간이 흐르면서 화이트의 논문을 깊이 있게 다룰 평가가 힘을 얻게 되었다. 오늘날 그의 주장은 심각한 결함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창세기를 자세히 연구함으로써 그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인간은 피조물의 지배자가 아니라 피조물을 돌보는 청직이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창조론은 결코 생태학의 적이 아니며 오히려 환경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캐나다의 저명한 신학자 더글라스 존 홀은 널리 알려진 그의 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에서 다스림이라는 성서의 개념은 세속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상관없이 청직이직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정리하면 구약 성경은 피조물이 인간의 소유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피조물은 인간에게 위탁한 것이요 인간에게는 그것을 돌보고 보살필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다른 종교들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볼 수 있는데 강조점과 근거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생태학적인 면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밝힌 아사시 선언은 이 중요한 사안을 분명하게 인정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창조론은 생태학에 민감한 윤리를 세우는 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주의자 켈빈 드윗은 성서의 이야기 속에서 기독교의 창조론이 반영된 4개의 근본적인 생태학 원리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 지구 보호의 원리. 창조자가 인간을 보호하고 돌보듯이 인간은 창조자가 지은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돌봐야 한다. 2. 안식일 원리. 피조물은 인간이 자원으로 이용하는 결과로부터 복원되어야 한다. 3. 생육의 원리. 피조물은 생산 능력을 파괴당하지 않고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4. 성취와 한계의 원리.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의 역할에는 정해진 한계가 있으며 또 공간적으로도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 이 주제가 더욱 발전하도록 공헌한 사람이 위르겐 몰트만인데 그는 기독교 신학을 사회, 정치, 환경의 쟁점들에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적용하고자 애쓴 사람으로 유명하다. 몰트만은 1985년에 출간한 창조 세계 안에 계신 하나님에서 세계에 대한 착취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계가 있으며 특별히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관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창조 세계 안에 계시고 따라서 피조물을 약탈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된다는 논리를 편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삼아 몰트만은 철저히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 기독교 특유의 생태 윤리를 옹호할 수 있었다.